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먹어야 되고, 지금 숨을 쉬어야 되고,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란 뜻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서 이제 건져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위험이나 악으로부터 구출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건져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영원히 죽어있고 육신도 장차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순종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허물, 죄, 또 아담의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게 되었는데 누가 살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이 있습니다. 피와 이 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시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이러한 불행에서 건져내어 새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자유롭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다 걸려드느냐? 죄가 있어서 사망,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그 심판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정죄를 받아요. 정죄라는 것은 너가 죄가 있으니까 심판받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 심판은 어디 가는 거예요? 30년 형무소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지옥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하는 거죠. 내가 몇 살쯤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아파트를 준비해야 되겠다, 어디에다 이제 집을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그걸 이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구원하시고자 미리 정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4절 5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차면 그러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구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때가 되니까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때가 되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선택.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 누구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놔요. 그러면 때가 되면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불러요.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불렀는데 몇 살에 불렀어요? 80세에 불렀어요. 모세는 40세에 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쓰시지 않았어요. 80세에 모세야 모세야. 근데 그 당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처갓집에서 양치는 일만 했거든요. 40년 동안. 뭐 민족에 대한 구원자 소망도 없이 그냥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왜 저를 부르십니까? 너는 이제 그 일 하지 말고 저 다시 애국으로 가서 내 민족을 구원시키자. 구원해야 돼. 모세는 늙었고 뭐 말도 애국에서 말도 잘 하지 않고 그 양치는 일만 하기 때문에 말도 둔하고 아무런 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 강한 애국 사람한테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내 말에 순종하라 해서 모세가 순종해서 애국으로 갔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하나님 면으로 일으켜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계속 있었어요. 애굽 왕이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억압하고 여러 가지 어렵게 했지만은 결국은 벗어났어요. 결국은 벗어나서 홍해바다를 지나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교회에 온 사람들 복음을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거죠. 중생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난날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거룩한 모습을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다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인가 다 알고 계시고 그 아신 자들을 부르셨는데
미리 정해 주셨는데 무엇 하시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부르시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죠? 그런 형상을 예수의 모습을 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단계는 영화 단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아주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 거기에는 천국 가는 구원이 없어요. 이단 종교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옥 갈 내 모든 일을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아 맞아,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나의 구원자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하면은 사인 도장을 찍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간에 구원받았다 해서 도장,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은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즐기고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의로운 사람 줄 알았는데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물은 뭐예요? 우리를 막 씻겨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뭘로 씻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씻겨주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믿으면 내 주가 사해지는데, 그 복음, 구원의 말씀이 물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야 하나님 자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너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알게 한 이 신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무거운 죄 짐이 있는 사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깨달은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더 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벗겨준다는 거예요? 다 벗겨줘서 가볍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르면 죽게 되는 거죠. 죄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아 죽게 된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는 게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먹되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 하면 생명수 주시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세상 걸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오랫동안 듣고 인내하며 듣는 것이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물질을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음료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 죄의 갈증을 다 해결해주는 것이 뭐예요? 포도주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 양식으로 막 영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깨끗한 신령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먹으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학교 다니는데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요. 공부를 안 해버려요. 책을 안 봐. 그러면 속에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보면 빵점 맞아. 점수가 안 나와요. 상급학교 진학 못해. 취직도 못해. 그러면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성장해서 영적인 사단마의 귀신을 이길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디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다 유혹당하고 빨려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미혹하지 않도록 너희들을 속여먹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참을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순전히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만큼은
하나님 자녀들고 죄 용서 받는 것만큼은 우리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전도하는 행위, 그 다음에 회개하는 행위, 헌금 드리는 행위, 이런 행위가 있죠?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행위를 잘해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행동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정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들의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 믿어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과 죄 용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해주지 않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흉악한 더러운 죄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불우한, 하나님 앞에 부정한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은은, 우리의 조금 깨끗한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 입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있으면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잎사위가 떨어져서 말라서 바람이 불면 다 한쪽으로 가서 다 이제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죄인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양심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좋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있는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아는 지식 가지고 모르는 사람 좀 알려주고, 또 어디 홍수 피해가 났다면 좀 이렇게 도와주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있는 형제가 못 사는 형제 좀 도와주고, 이런 것이 좀 착하고 선하다고 보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봐주지 않는다. 그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무슨 행동을, 무슨 말을, 어떤 업적을 남겼든지 죄인의 신분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내가 어느 민족에게나 국가를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노.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생각을 해보세요. 온갖 잘못된 거 다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로 그대로 보면은 천국 들여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그런 죄가 없는 걸로 해줄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공으로 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 갖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의 행위와 예수의 믿음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그런 활동이 율법의 행위예요. 자,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모이는 거죠? 예배 때 뭘 하는 겁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뭘 합니까? 전도를 하고, 또 교회 안에 규모가 있으면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식당 봉사도 하고.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것으로는 안 되고,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주권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구원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네 사람이 이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 환자를 내렸죠. 그 중풍 환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풍병은 이 마비에 대해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손을 움직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가지고 중풍병을 고쳐주었어요. 다 예수님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래봐도 저래봐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았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서 진액을 받아야겠죠, 영양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 거예요? 생명, 죄사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읽어보시죠.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좋은 그 기름을 이래 올리고 참 감람나무가 있고 똘 감람나무, 기름도 없이 열매도 없는 아주 이런 안 좋은 이제 나무가 있는데, 이 안 좋은 나무는 죄인된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좋은 기름을 내는 올리브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똘 감람나무 그대로 있으면 열매도 없고 아무 보잘것도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잘라져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진액을 이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 그 진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무슨 열매 맺어요? 좋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신랑, 예수님 신부,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 참 감람나무, 나는 거기에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보호하듯이 뿌리이신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서
건강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라. 누가 도와주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느냐 하면은 가장 이제 꼭 알아야 할 것은 죄인은 지옥 가야 되겠죠? 그래서 죄인에게 죄사함의 혜택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부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은 선물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따라서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지옥 가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해요.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요. 근데 아담은 죄를 지어서 다 죄인을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어떻게 하시러 오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러 의인 만들어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줄기 따라 예수님 믿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마귀의 종이 돼서 지옥 가게 되는 거고, 다시 복음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 줄기를 잡아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이 되어서 생명에서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잘못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를 향하여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며 성경 말씀 읽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굽이 갈라진 짐승의 고기를 먹으라.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렇게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안 믿을 때의 삶과 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먹는 사람은 그걸 끊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나쁜 짓 한 사람은 다 끊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을.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쉬는 시간에 산을 바다를 즐겨야 되겠다 해서 들로 산으로 나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주일이 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성스러운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받고, 그 사는 삶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합할 수 없듯이, 마귀와 그 성령이 합할 수 없듯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는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자기와 신앙 사상이 맞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은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그런 하나님 자녀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서 지금 아직도 이 믿음을 갖지 못했으면 지금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모든 생활 속에 축복을 해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